12월 6일 화요일 전도서 5장 1절로 7절 말씀.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네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네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겸손하고 진솔하게. 전도자는 사람과의 관계에 이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처신할지 가르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함부로 서원하지 말고 서원한 것은 갚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말씀을 듣지 않는 어리석은 자의 제사보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는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며 회개하는 마음 없이 나와 위선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의무적인 공예배로 책임을 다했다 생각 말고 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며 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셔서 모든 것을 보고 들으시는 하나님, 감히 준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중언부언하는 이방인처럼 아무 말이나 여과 없이 쏟아내서는 안 되고 감히 하나님을 가르치듯 내 때와 내 방법을 주장하며 필요한 것을 달라고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사여구와 종교 언어에 속는 분이 아니며 우리의 생때와 흥정에 조종당한 분도 아닙니다. 내 기도는 어떻습니까? 경외하는 마음으로 진솔하게 기도합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네, 말씀을 듣기보다 내 생각이 많으면 꿈이 많아지고 꿈이 많아지면 어리석은 자의 헛된 말이 많아집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때 하나님은 경외해야 할 분이 아니라 꿈을 이루는 데 필요한 수단 같은 존재로 전락하고 맙니다. 세속적인 성공과 뒤범벅된 나의 바람을 비전이나 꿈이란 이름으로 미화한 채 작고 사소한 일상의 중요성에 눈감게 하는 시류를 경계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한 발 한 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내 속에 아로 새겨질 것입니다. 말씀을 먼저 듣지 않으면 계속하겠습니다. 세속적인 성공과 뒤범벅된 나의 바람을 비전이나 꿈이란 이름으로 미화한 채 작고 사소한 일상의 중요성에 눈감게 하는 시류를 경계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한 발 한 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내 속에 아로 새겨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해설 말씀이 너무 명쾌하네요. 해설 계속 읽을게요. 말씀을 먼저 듣지 않으면 감정에 휩쓸려 경솔하게 서원하게 됩니다. 전도자는 서원한 것은 반드시 갚으라고 하고 예수님은 아예 서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에게 맹세할 필요가 없듯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온전한 관계를 맺으면 맹세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갖 서원을 담아 결연히 맹세하는 사람보다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교제하는 사람을 더 신뢰하십니다. 네. 오늘 그 해설에 하나님은 우리의 미사여구와 종교 언어에 속는 분이 아니며 우리의 생때와 흥정에 조종당하는 분도 아닙니다. 이런 말 굉장히 명쾌하지 않습니까? 반성하게 하는 말씀인데, 그래서 전도서라는 성경이 우리에게 아주 큰 유익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돌아보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패턴을 잘 알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어요. 권선징악 같은 것도 그런 것에 포함되고, 여하튼 열심히 기도하고 정직하게 살고 그러면 복을 받는다.
뭐 이런 것들이 원칙적인 건데, 전도사는 이제 그것과 또 다르게 그렇게 살아도 뭐가 안 될 수 있다. 예,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해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우리가 악한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본의 아니게. 본의 아니게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어요. 본의 아니게. 본의 아니게 이게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아, 내가 옳게 판단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잘못 판단한 거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인간 자체가 허무합니다 라는 전제는 어떠세요? 예, 인간 자체가 사실 아침 한개 이슬 같은 존재. 하느님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 있어요. 하느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피조하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인간이 하느님의 영을 받지 않고서는 절대로 선악을 판단할 수도 없고, 그리고 정말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산다는 건 좀 웃기는 일이죠. 그러나 하느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던 상황에서 우리는 진정 하느님의 영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니까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면서 그야말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은 제사가 헛된 일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리는 거, 예배를 잘 드리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지만 제사 자체를 목적으로 하기보다 제사 지내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더 바라신다는 말씀을 오늘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듣지 않는 어리석은 자의 제사보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고 전도서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요,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위선적인 예배고 예배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습관적으로 겉으로만 거룩한 채 하는 사람들이 다 뽀록나게 돼 있어요. 결국 마음에 없는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됩니다. 했던 말 떠고 아주 의미 없는 말, 그러나 이제 미사역으로 잘 치장된 말로 기도를 채우게 됩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습니까? 절대 안 들어주시죠. 일단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예. 너는 떠들어라, 나는 간다.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지금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계속 떠드는 거죠. 기도한답시고.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많은 말, 많은 생각, 헛된 말이 되고 헛된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내 생각이 많고 막 내 말이 많아지면은요, 이게 그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기회를 우리가 안 드리고 계속 우리가 말을 해. 그러면 관계가 안 되죠. 대화를 해야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침묵 기도도 있는 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도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도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평소에 많이 읽어서 기도 중에 그 말씀이 떠오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죠. 옛날에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그 천사의 음성으로 뭐 이렇게 들려주실 수도 있지만 지금은 66권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그 완성된 계시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막 떠오르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면 평소에 많이 읽었던 기억하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예. 왜 하필 이 말씀이 떠오를까? 예. 그것이 우리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점 보는 걸 좋아해요. 뭐 축구 경기의 그 결과를 미리 맞췄다 해가지고 그
아, 그 점장이 되게 용하네 하면서 뭐 그 점장이 뭐 그 SNS라든지 뭐 전화가 뭐 먹통이 되었다 이런 아주 자극적인 기사들이 나오는데요. 다 쓸데없습니다. 다 쓸데없습니다. 다 현혹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세속적인 성공과 뒤범벅된 나의 바램을 비전이나 꿈이라는 말로 미화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속적인 성공을 지향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한 발 한 발 순종하는 그 삶,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 내 꿈을 하나님의 꿈이라고 우기는 경우가 있어요. 예, 자기 착각이죠. 예. 예, 그게 이제 우리가 아주 잘 빠지는 교만이에요. 그래서 급기야 우리가 서원까지 합니다. 하나님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서원을 합니다. 예. 말하자면 이제 감정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영웅 심리가 발동했을 수도 있고, 사실 서원이라는 것은, 서원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진심을 표현하고 정말 확신을 표현하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그러나 그 서원이 헛된 서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전도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솔한 서원이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먼저 듣지 않고 서원을 먼저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잘못된 거죠. 서원했으면 꼭 갚아야 하고, 예수님의 말씀처럼요, 사실 아예 서원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되면 돼요. 약속 잘 못 지키는 사람들이 맹세할게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평소에 약속 잘 지키는 사람이라면 나 맹세할게 이런 말 안 해도 네 약속은 내가 알고 있지, 내가 믿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서원하고 맹세하고 이런 사람들이 평소에 신뢰가 없는 사람이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온전한 그 관계를 맺는 방법은 결국 말씀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뭐 하나님 앞에서 뭐 서원하라고 맹세하라고 하나님이 시킨 적 없거든요. 결국 이제 자기 선포죠. 내가 이렇게 딱 서원함으로써 내가 반드시 이거를 하겠다, 뭐 이런 다짐으로써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으로 아주 충분하신 분이고 그걸 더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거창한 서원 기도한 사람보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잘 듣고 아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순종하면서 교제하는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 네. 명심하시고 저와 여러분 그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예,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